뭘 바꿔 써야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인데, 모세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어 나오는 시점에 오늘 마지막 바로 장자의 재앙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종 이하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이기 때문에 불인대로 일했던 430년 기간을 보면 가장 낮게 본 거죠.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종으로서의 품삯에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 가운데 이제 애굽인들의 눈에, 바로의 눈에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들이 썼던 안경은 종으로 보였고, 또한 불인인 대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일꾼으로만 봤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부터는 그들이 우리의 일꾼이 아니라, 그들의 종들이 아니라 위대하게 보였다는 사실을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14년 12월 미국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라는 곳에, 너무나 잘 아시겠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미국이 선거가 있죠. 대선이 있는데,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에디슨 실험실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화재로 $200만 이상의 실험 도구들이 전소되고 일생을 바쳐 기록한 모든 이제 기록들이 다 불태워져 없어지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자기네 모든 꿈과 희망이 있는 바로 자기 연구실을 찾아가는데 잿더미가 돼서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을 봅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군. 그를 보며 사는 자이가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67의 나이에 다시 연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에디슨의 모습은, 할렐루야, 몇 살이라고요? 67. 그럼 작지 않은 나이지만 다 불태워져 그동안 기록마저도 다 사라졌는데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각을 바로잡고 또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여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썼던 생각 속에, 우리가 그동안 썼던 어떤 내 색깔 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런 환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쓰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봐요? 안경을 쓰고 봐요. 어떻게 볼까요? 색안경을 쓰고 보면 색안경으로 보이고, 알면 돋보기를 쓰고 보면 안 보인 것도 보이고, 자, 그렇게 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저도 작은 글씨를 볼 때는 뭐 어느 성경 같은 경우는 깨알같이 작거든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1.5 돋보기 안경을 쓰고 봐요. 근데 그때도 잘 안 보일 때는요, 요즘 우리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휴대폰에 카메라로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들이대고 확대를 해보면 진짜 작은 것이도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돋보기가 별도 필요 없어요. 휴대폰들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나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이처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보여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눈이 흐리지 않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이제 양정화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래요. 2002년도 경성대 신학대학교
교회 음악학과를 졸업한 양정화 양의 이야기인데요. 양정화 양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당한 후유증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2급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리면서 눈앞에 악보를 볼 수 없게 된 그녀는 악보를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만 자고 정상인 친구들과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을 오직 연습 또 연습, 그리고 마음으로 악보를 보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악보를 본 거지요. 나중에 크게 성공했는데,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걸 헤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눈,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 시점에는 누구였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하는 노동을 보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기 동족임을 보게 하셔요. 자, 그럼 보세요. 내 동족들이 지금 이처럼 고난 중에 있고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봤는데, 애굽 사람의 한 히브리 사람 중에서 자기 형제를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자, 언제부터 그가 상황이 바뀌느냐? 바로 장사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성장해야 돼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영육 간의 성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는, 아멘,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수없이 보지만 못 보고 지나간 것들, 그리고 봤을 때도 감동이 없이 읽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봤지만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한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못 본 것도 보고, 또 감동되지 않은 것들에 감동이 있고, 또 새롭게 내가 소망을 가지고 봤으니 그 내게 도전이 되고, 나로 하여금 그를 행동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 2024년도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제 다 할 시점이 되어졌는데, 올 연말에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게 되면 이제는 다독하는 분 1, 2, 3일을 기록해서 1, 2, 3등의 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 교회가 성경을 전반기 6개월 동안 읽어서 팀별로 여러분에게 상을 드렸지만, 이제는 개인별입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읽었느냐를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던 길로 수없이 가다가요, 스쳐 지나가면서 아니 저게 저거 있었던가 할 때가 수없이 많지요. 늘 그 길을 지났는데 어제도 못 봤고 그제도 못 봤어. 근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십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읽는데요, 못 봤던 것이 보여질 날이 와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니 저게 언제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왜 못 보고 오늘 그래요? 그래요. 항상 거기 있었대요. 왜 그럴까요? 눈이 안 열려서 안 보인 거예요. 저도 집에 있는 살림에 대해서는 눈이 다쳐가지고 못 봐요.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디 있다고 그러면요, 한참 찾다 결국 못 찾아요. 내 것도 내가 못 찾아. 그러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 책상에 앉으면 말씀은 내가 봐요. 이것마저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내 거 성경 어디 뒀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내가 봐요. 자, 우리 말씀 보시면서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이 자,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환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자가 혼자 내려가다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배고파서 거기 들어 누워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아멘. 자, 뭐 했어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거의 죽기 직전에 쓰러져 있었어요. 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눈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거의 죽게 되었음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긍휼함이 없었어요. 아멘. 자, 세상 눈으로 보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혼자 내려가다가 뭐해서? 그럴 만한 짓을 해서 너무 비싼 목걸이를 차고 가다가 너무 큰 금바지를 끼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군.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쓰러져도요, 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인이. 여러분, 내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내인은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이 10의 1을 드렸을 때 그 배 10의 1을 대해서 뭐라고 하죠? 제사장과 그리고 내인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이제 교회 일을 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내인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이방인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기록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내인인데 그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봤어요? 불쌍한 눈으로 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지신 눈,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13년 7월 27일자 여러분이 봤는가 모르겠어요. 국민일보 기사에 2013년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이네요. 자, 7월 29일자 국민일보 기사 내용인데 교인수 1만 명의 미국 대형교회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는 날 노숙인으로 번장을 합니다. 이게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사이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스타펙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주일이 되어져서 자신이 부임할 교회 앞에 노숙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교회 근처에 어스렁거렸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1만 명이나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제게 음식 살 돈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구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바쁘게 들어가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그에게 배고프다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대요. 자,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스타백 목사님은 이제 교회 예배 시간이 되어져서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몸이 어떤 몸이에요? 옷은 뭘 입었다고요? 예, 노숙인으로 변장된 옷을 입었어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교회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자리 배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기 죄송합니다마는 좀 뒷자리로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리에 일어나서 뒤쪽으로 갔어요. 뒤쪽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지금 부임해서 오실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시점에 이 목사님이 더벅더벅 걸어서 강단으로 올라가요.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해온 담임 목사입니다. 그 제가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교회 앞에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프니 한 푼만 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 기울인 분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수없이 오가고 다니지만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시각을 바꿔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교인들이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교인들이 왜 그러냐,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버림을 받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교회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지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이렇게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잘 지어졌느냐, 교회가 몇 층에 있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교회이면 또한 목사님이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 목사님의 스펙이 뭐냐,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옳겠지요. 목사님이 뭐 다른 말 하시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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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야, 내가 오늘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가 보다. 목사님이 내려가다가 저기 죄송한데 오늘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아멘 아멘 제게 힘을 줬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 틀린 말 하겠어요? 다 맞는 말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조건 아멘 했죠 뭐.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식으로 이성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목사님한테는 맞는 말이지, 우리같이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고생 찐싸게 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할 때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론과 높아진 것을 파괴하라고 그랬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민일보 2014년도 7월 29일자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과 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목사님 이 스티펙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교인들을 시험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저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함께한 우리 양문교회가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뭐하는 제목을 갖고 예배를 드렸죠? 벌써 점심때 까서 드셨죠? 예,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타펙 목사님은 노숙인처럼 그대로 강단에 올랐고 교인들은 경악스러워했습니다. 아, 우리가 못 본 채 했던 그분이 우리 교회에 부임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첫 번째 이 구절을 읽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이 한번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자, 같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저 말씀은 여러분 약하고 부족한 자 그리고 없고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베푸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보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 중에 초대교회 가운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난하고 부자고 여러분 이렇게 좀 여러 부류로 이렇게 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재산을 가져다 놓고 같이 공동 분배하여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걸 볼 때 우리는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같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몸된 교회 가운데 서로가 힘을 써서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하나님 도우심을 아름답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가득 담긴 바로 사랑의 그릇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저 말씀대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더 바쁘잖아요. 당장에 닥친 일이 우선이고 당장에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고 당장에 입을 것이 우선이고 우리는 당장에 나와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은 우리가 발빠른데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들어가진 않았지만 들어가야 될 처소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하신 말씀은 첫 번째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 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6절에 10장에 7절의 말씀은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먼저 가까이 있냐? 아니요. 여러분 천국은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오시는데 어린아이들은 다음 순서에 앉고 중간쯤 앉고 뭐 앞서고 나이대로 앉아서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항상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데 아멘 항상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어느 가정에 가든지 거기서 평안을 빌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 우선인데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안경을 바꿔 쓰라 그랬으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안경을 1.0 돋보기를 쓰다가 지금은 1.5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1.5도 어떨 때 보면 내가 벗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새벽에 한참 글씨 보다가 왜 다른 거 보면 사물이 흐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 눈이 정상적으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보면요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주일 예배 때 좀 힘들어하는 것은요 교동문 할 때 교동문이 여러분이 보는 건 좀 이렇게 진하고 굵게 돼 있고 고딕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것은 가늘고 그리고 명조로 돼 있어요. 그게 좀 덜 보여요. 이때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성경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내가 더 말씀을 많이 보고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생명이 무엇이냐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말하는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하나님 볼 때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는 내가 기껏 살아봐야 120년 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120년 12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며칠도 안 되는 거예요. 2주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여러분 방탄을 하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함께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같이 이 삶 속에 반드시 선을 행해서 선을 심어서 심은 선에서 선을 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교회가
선한 중에 많이 심으세요. 그래서 뭘 내야 된다고요? 선한 열매를 내세요. 요즘 가을이 돼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혔죠. 그래서 가을이 되어지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대봉이라고 하는 감이 있는데 그 홍시를 너무 좋아해요. 대봉 홍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대봉 홍시를 하나 먹으면 배도 든든하고요. 네. 근데 이 감도 여러분 농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봄부터 거름 주고 껍질 벗겨주고 전지해주고 농약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과일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풍성한 수확의 계절, 정말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그런 교회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애굽인들과 바로의 눈에 오늘 모세가 뭘로 보였다고요? 위대하게 보였답니다. 백성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대요. 여러분 기아전에 세상에 나가실 때 여러분을 만만히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들에게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장로님도 사업하시는데 만약에 사업장의 사업주가 만약 저 하청업자들의 눈에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게 보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게 보여야 돼요. 이 사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저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단하게 보여야 뭐 말 한마디도 듣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학교들이 우리 자녀들 보냈다고 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세상 사람들 눈에 세상 아이들 눈에 크게 보여야 돼요. 위대하게 보여야 돼요.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 학업 중에 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러나 저들 세상에 가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라는 바로 영적인 아들을 가지고 말하기를 내 어린 나이를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약 내가 목회자가 되는데 젊은 목사가 왔다고 해서 성도들이 업신여길까봐 내 연수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어디 가시든지 날마다 승리있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